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이지 않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음을 금하시고 바다 건너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로 넘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놀랍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계속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그 사명의 열매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다, 이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들,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곧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그 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너희들이고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순적인 상황인 것이죠. 갇혀있는 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자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자유가 박탈당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자가 자유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바울은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뭡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죽임으로 바울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을 죽임으로 바울 자신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총명함,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들을 고면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들을 제시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고, 이제 이어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자신의 상황을 해명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예의인 것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부수적인 이유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바울이 무엇에 근거하여서 자기 인생을 살피고 있는지, 바울이 어떤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고 있는지, 이러한 관점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인들은 다 어떤 식으로 자기 인생을 파악하려고 합니까? 다 생각이 동일해요. 우리는 뭐에 길들여져 있냐면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고, 지극히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돈의 노예인 것이고, 아니면 명성의 노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 다른 방식의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교회로 부르신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애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슬픔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하고 비슷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것은 주어만 바꾸면 똑같아요. 부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12절 보십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아주 놀랍게도 자신이 옥에 갇힌 것, 매어진 것이 복음 전파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야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잘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통한 사람이 복음 전파해야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면 다 경청해서 들어요. 뭔가 큰 것을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전할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뒤집어서 말합니다. 부자이거나 명성이 많은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라고 바울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위험한 거냐면 부와 명성이 많아져야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부와 명성을 허용하고 그것을 추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부와 명성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할 줄 모릅니다. 부와 명성을 동반하는 복음을 말한다면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욕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출발했던 목회자들이 말년에 가서 은퇴 시점에 가서 그 속내를 드러내 보입니다. 또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속내를 막 드러내는 것을 보여요.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서 여전히 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복음 전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갈 거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의 형통이 복음 전파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고난이 복음과 함께 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날 때부터 저 맹인된 자는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결핍이나 부족을 뭐로 여긴 거예요? 죄로 간주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보고 죄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대에는 가난을 죄로 여깁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도 누구를 고릅니까? 돈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하나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굉장히 멸시합니다.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 세상의 방식에 그리스도인들까지 완전히 이렇게 거기에 다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 능력이나 부를 반드시 봅니다. 사랑 보지 않아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냐면 부모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까지도 이야기합니까? 뭐하러 결혼해서 힘들게 사냐. 야, 너 혼자 편하게 부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걸 누가 말하냐면 부모들이 말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난과 결핍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결핍 있이 태어난 사람은 죄로 인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의 결핍과 부족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냐면 결핍과 부족을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결핍을 줬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나를 만들어 놨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님 영광 드러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해 있어요. 예수님도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일하고 가장 활성 있게 뛰어야 될 33살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것도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실패자예요. 하나님 영광 못 드러낸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놀랍게도 복음을 앞에 두고서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까? 약한 것들을 들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우리의 결핍이 드러나거나 심지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밝혀져도 그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와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결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깁니다. 멸시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갇혀있는 처지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사는 뭐에 있냐면 복음에 있는 것이지 자신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1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그럼 바울이 갇힌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복음 전파됨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바울의 기준은 복음 전파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혀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뿌렸어요.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 전한 것들이 열매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났잖아요. 누구예요? 빌립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로부터 10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동참하면서 헌금을 보내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갇혀 있는데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논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은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식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지식인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비쩍 마른 데다가 사람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의 학식을 보고는 놀랬겠죠.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바울을 계속 존경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를 후원하냐 이 말이죠. 조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후원을 받고 있지만 교회가 성과를 내면 후원을 끊어요. 후원해주는 교회에서 후원 받는 교회가 뭔가 성과를 안 내놓으면, 성과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지 않으면 후원하는 교회가 그냥 끊어버립니다. 아, 저 교회 해서 의미가 없다 해서 다른 후원처를 찾는 것이 한국 교회의 방식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낫습니까?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가 낫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이 성과를 못 내? 그럼 너희에겐 구원이 없어. 만약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화됨이 이렇게 축축축축 늘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이 기다리시면서 인내로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과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성도됨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가둬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당한 고난이 복음을 더 알리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무슨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냐면 복음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다시금 평가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을 해석해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 목포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 중에 저보다 훨씬 큰 교회 목사님이, 또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 3,000명 모이는 교회 사랑의 교회에 후임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안 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다 들으시더라고요. 참. 근데 저는 무명의 목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에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고 누가 제 강의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두 분 다 끝까지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복음의 관점으로 제 사역이나 저를 해석하지 않으면 큰 교회 목사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위축되죠. 오히려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큰 교회 가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어요? 이런 거 배우려고 하겠죠. 세상의 방식으로 본다면.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저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그런 다 목회자들 왔었거든요. 다 목회자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희한한 논리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복음의 자부심이 없으면 거기서 강의할 용기가 안 생겨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그래서 목사님은 소요리문 다 가르쳐서 교회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제가 뭘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에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도의 성화를 위하여서 힘쓰는가, 얼마나 복음에 근접한 성도들을 양육해 가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13절 그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구체적으로 자신이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있는가를 13절에 보여줍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자신의 매임을 정의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갇힌 것이 로마법에 의해서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뭔가 범죄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고초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다고 말하냐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위대라는 것은 뭐냐면 전시 상황에서는 작전 본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시 상황 아니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로마의 가장 핵심 센터가 어디겠어요? 황제의 궁전이죠. 근데 누구까지도 알고 있냐면 황제의 궁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매어 있는 것을 그들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회적인 범죄로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고 그래서 와 있다라는 사실을 궁정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고위직들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매여임이 이미 로마에서도 알려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바울인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 자신들의 도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의해서 신문을 당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바울이 사형당할 만한 죄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옥에 갇히고 로마에서 재판받기를 원해서 로마로 옮겨져 왔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유대인들도 바울의 사형할 만한 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울에게는 어떠한 범죄 흔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 전한 것 때문에 고소당했고 그것으로 지금 와 있는 매우 희한한 상황입니다. 로마 법정에서도 이런 경우는 다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희한한 상황. 그럼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바울에게 이미 죽어버린 그 예수가 바울에게 뭐길래 저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옥에까지 갇힌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복음이 전달됩니까? 전달되지 않은 겁니까? 복음이 이미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억울한 상황에 닥쳤다고 해서 억울한 것만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리 상관없는 눈물이에요. 우리 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부당한 거 못 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당함을 당한다면 이건 복된 일이다. 복음과 관련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음해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기득권층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하도 잘 나가니까 고발할 거리들을 찾아요. 근데 아무런 허물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다니엘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 모르는 작자들이 다니엘의 그 직책에서 찾아보니까 털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떠올린 건 뭐냐면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의 법보다 누구 법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차려서 야, 저놈 하나님의 법으로 한번 찾아보자. 저놈이 하나님 법만 지키는데 하나님 법이 페르시아 법과 안 맞는 게 뭔지 한번 뒤져보자 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책잡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무죄함을 2번이나 확인받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 무리가 날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악의 수치를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다 받으며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억울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억울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성부의 뜻을 찾아요. 자신을 죽음으로 던져놓고 성부의 뜻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해서 죽여서 십자가의 형으로 몰아간 것이 그들의 작전대로 성공했어요.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온 인류에게 뭐로 협박합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협박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집어넣는 겁니다. 몸을 안 좋게 해요. 우리 좀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던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싹 내려놔버려요. 심지어 우리는 뭐 예배하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목사인 사람, 목사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좀 아프면 주변에서 이번 주 오늘 쉬어. 뭐하러 설교하냐. 이게 우리의 생리예요. 이게 사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면 예수님이 끝장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 버린단 말이에요. 부활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망을 어떻게 해요? 깨부셔버립니다. 이제 사탄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겁박의 무기가 안 돼야 된단 말이죠. 사망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결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기득권층들이 다니엘을 음해하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다리오 왕이 아침에 새벽부터 가서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음해했던 자들을 다 사자굴로 던져 넣어버리고 오히려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리오 왕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에 속해 있는 모든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뭔가 누구로부터 오해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멸시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통하여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에 도움이 되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 관계에 어긋남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내 상황 따라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울고 불고 난리를 피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바를 우리는 다 던져버려요. 아직도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 몸이 아프면 예배드린 것도 포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하는 것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무시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경제에 손실이 생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매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길이지 절대로 복음의 퇴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매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진전됐다는 소리를 전해 들은 자들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들도 어떻게 신뢰했다고요? 주 안에서 신뢰하게 되었다. 누구를 신뢰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더욱더 담대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더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당하고 사람들도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는데 오히려 무시당한 자들이 더 의연하고 굳건히 서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여 주여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 와가지고 막 전도 왕이 되는 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더 충성하고 진급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작아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더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오히려 고난받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성도를 결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가진 하나님에 향한 말씀의 태도, 성도가 가진 복음을 누구도 빼앗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려고 산다고 하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내가 어떻게 돼도 빼앗기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뭘 안 뺏기려고 합니까?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보면 누구부터 놉니까? 하나님부터 놔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하는 것도 던져버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에게 무슨 참된 경건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의연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네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걸리적거릴 것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두려움이 완전히 없다 이 뜻은 아니에요. 두렵죠.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기까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 16절, 17절은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갑자기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복음을 겁없이 전하는 자들을 두 부류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 부류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무리가 교회 중에 있는데 그 두 부류 중에 하나는 투기와 다툼으로 분쟁으로 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먼저 16절에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설명해 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진 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목적을 갖고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별개로 독립적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인이 좌도 우도 아닌 딱 중립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나는 중립적이야.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정치 이야기 나오면 어떻습니까?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머저리들이에요. 인기를 위하여서 바른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들입니다. 김대중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이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중립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한 바로 창조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컵을 만들었어요. 그냥 손잡이 없이 만드니까 차갑거나 뜨거우니까 의도로 컵을, 손잡이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중립이 됩니까? 한쪽으로 기울죠.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부분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기울든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울든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쪽으로 기울여야 될지를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기울게 창조하셨어도 내가 스스로 어쩐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착한 뜻이란 건 뭡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정하는 뜻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경건을 아는 성도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착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기 자신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복음 전파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스스로 섰다는 겁니까? 세워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이 세워진 자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바울을 그렇게 본 성도들이라면 그들 자신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심을 발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뜻을 정하고, 아빠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직업이 좋아, 이거 해. 부모들이 마음대로 정해준단 말이에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같이 찾아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가는데 부모가 더 조력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정해버려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너는 뭐가 되라, 그리고 네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를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자녀 잘 키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항상 누구를 세우려고 합니까?
자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절대 안 세워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성경 속에서 돈 잘 벌려고 보는 게 아니라 성공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 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1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복음을 사랑으로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사랑으로 전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도해 보시면 어때요?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늘 부드럽고 사랑으로 됩니까? 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어때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들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훌륭한 일 하시네요. 얼마나 힘드세요. 와서 차 한잔 하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도 함께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계속 거친 것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절실한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칠게 반응해요. 그 상대방이 내 복음을 전하는 상대가 내 자녀라 할지라도 절대 순수하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거칠게 하고 내 마음을 후벼 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나에게 전달됩니까? 바울이 앞서서 밝힌 것처럼 16절에 밝힌 것처럼 복음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야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열심히 전하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성품이 저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저렇게 인자할 수가 있지 이상할 정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착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워진 것 안에서 그 감사하며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우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누구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 전도하면서 뭐 했습니까? 전도하면 현관에다 뭐 붙여놨어요? 전도 그래프 쫙 붙여가지고 누가 잘하나 누구를 위한 복음 전파입니까? 자기 이름값이에요.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기, 질투합니다. 남이 나보다 앞서면 못 견뎌요. 그리고 분쟁합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선한 경쟁심은 선한 거라고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 그래서 전도 그래프 만드는 거는 좋은 거야. 우리 경쟁하자. 악한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요? 바울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바울이 복음 전파한 것이 자기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바울 앞에 서면 바울을 괴롭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17절에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시기와
이 투기하는 마음으로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일어난 사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요. 분명히 가인은 같이 예배했습니다. 예배하고 나왔는데 아벨을 때려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했다는 소리입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예배한 겁니다. 잘하려고, 자기 이름값 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인합니다. 성경에서 살인은 진짜 죽인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와 같아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감하게 누구를 부인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만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형통함을 갖추놨어요. 우리가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가 복음 잘 전한다. 결핍이 없고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이 복음 더 잘 전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맨날 복음의 전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돈도 좀 주세요. 나에게 명성도 좀 주십시오. 이것을 같이 결부해서 그러면 내가 복음도 전도할게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함께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바울은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위하여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은 아주 악한 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전도법을 말하는 사람 자주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진돗개 전도왕 해가지고 유명했던 그 사람 나중에 타락했지 않습니까? 고구마 전도법, 무슨 전도법, 그게 무슨 복음을 드러냅니까? 그 사람이 했던 그 방법만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고 있는가. 아까 16절에 밝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거친 태도를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뭐 하려고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성취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화목과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누구하고 경쟁하면서 분쟁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금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도 누구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뭔 착각을 하고 있냐면 다 자기가 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일평생 바치겠습니다라고 신학교를 딱 간단 말이에요. 가서 보는데 내 동기는 하차전했던 내 동기는 큰 교회 담임이 돼 있고 나는 개척교회에서 비리비리하니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나보다 잘난 목회자가 나타나면 보기 싫어가지고 얼굴도 안 봐요. 그렇게 잘 돼갖고 오는 사람 오면 내가 시험 들어요. 이것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의 형통함과 복음이 함께 가는 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당신을 세우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세워주긴 세워줬는데 적은 영역에 세워줬으면 그거에 감사하면서 나와 다르게 크게 준 자에 대해서 존중함으로 그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도 동일한 작지만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의 전파자가 돼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병들어요. 복음 때문에 병들어서 정작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복음으로 살려다가 복음 때문에 병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의 기준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을 다시금 재해석하면서 다시금 내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 무엇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힘과 권세로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여 있지만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자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처지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는 그 복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자유함과 그러므로 빚어지는 온전한 담대함이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아주 작고 초라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큰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이 시대에 필요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작다고 내가 이 시대 속에 아주 미미한 존재라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해석하시기를 빕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금 정리정돈하세요.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으로 사랑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